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무후무한 큰 복을 누리고 또 지혜의 말씀을 했고 시도 쓰고 또 건축도 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재판을 하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성애의 위대성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잠언서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잠언서 21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봤더니 어두운 데 거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사물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벗어나서 사람과 환경을 보면 늘 짐승처럼 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고개 숙이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고개 숙이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양심 이런 거 없이 그냥 거기에 머리를 쳐박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짐승처럼 대우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으면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방에 불 켜놓아 보십시오. 불 꺼져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선을 보고도 선이 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고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제 서대반 집사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반대하는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의 교권주의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그의 집사들도 막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저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항상 흔적과 건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복음 받는 사람이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의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을 만나보니까 너무 신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을 막 이 시몬이 따라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죠. 그럼 성령은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인데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진 죄도 회개가 되면서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이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랬습니다.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가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의 가치관,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방인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예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면, 뭔가 뭐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사람도 사고, 명예도 사고, 집도 사고, 권력도 사고, 뭐 그렇게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아름다운 거고 돈은 귀한 거예요. 선하게 쓰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는 악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지금 성령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고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망한다. 은과 함께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과 뭔가 성직과 이런 거를 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생각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평가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뭐 어떻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막 평가하고 조물주를 막 피조물이 왔다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고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을 지금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을 고친대요. 고친대. 네? 저 북쪽에는 성경을 고쳤어요. 예수님 자리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회개할 것이 많아요. 모르고 말한 것도 회개할 것이 있고 사람 보기에 바르게 하려고 한 것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바르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 보기에는 사탄의 역사인데 베드로 보기에는 사랑의 표현이 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 스승이 어떻게 십자가 집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 편에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못한 넘어지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도 구별해서 받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기는 길로 가고 있으니 외롭고 쓸쓸할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은 뭐냐면 세례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돈이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면 다다. 권력이면 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돈도 다가 아니고 권력도 다가 아니고 무기도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을 어떠하게 중요한 거라도 다 하나님 다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지연도 학연도 혈연도 하나님 다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위에 서버렸으니까 자꾸 교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 동조하면서도 큰 거 이렇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동성애를 보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늘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 은밀하게 무늬만 그리 찬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베드로가 시몬 보고 하는 말이 돈과 은과 함께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나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물질을 앞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보세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책망이죠 이게. 사도들이 어떻게 열심히 세례받고 빌립 따라다니는 그를 보고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책망이 사랑의 분량이라는 걸 알고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망.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하지요. 제자에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것이 그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빠지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도들을 가까이 합니다. 사도들의 무서운 책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고 하는 강한 책망을 받고 악독이 가독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했지만은 그는 시험 들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사상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까지라도 망하게 한다 라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보통 부자 같으면 반발했을 겁니다. 반발했을 거예요. 저주했다고 시험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지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사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신이 기도에 받아야 될 필요를 느낀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큰 권세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한마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이 시몬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드러나거든 마음 상하지 않고 기도받으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한마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듯이 믿는 사람의 한마디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앞에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이 외로워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코로나 걸리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잖아요. 외롭잖아요. 성도들 속에서도 못 끼잖아요. 그러나 외롭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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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받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겨놨는데요. 물이 바위를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다가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로 성도들이 갔는데 사마리아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도들이 받은 성령을 받고 다른 성도들이 받은 성령을 받아서 군포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먼 길이 아닙니다. 이어령 우리 선생님도 보면은 몇 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어떤 메달을 걸어준 일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났어요. 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가깝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떠난 후에 제가 글을 하나 쓴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가만히 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차라도 하나 사면 그 차 타고 그렇게 가고 싶은 시골을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 사기 전에, 집 마련하기 전에 1, 2년 전에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뭐를 하면은, 뭐가 되면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뭐가 되면 효도한다. 내가 뭐가 되면 뭐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외로움 없이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